중요한 기점들마다 족보가 나와요. 족보. 우리 가인, 셋 족보 봤지요. 노아짐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지금 또 응답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시작에 앞서서 뭐부터 나오냐면 족보부터 나와요. 족보를 잘 이해하셔야 돼. 가문 가정. 여러분이 왜 가정 복음하고 가문 복음해야 되고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서 읽어야 될 건 뭐냐면 언약에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는 가문과 언약 밖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어디가 언약 가문이 있는 가문이고 언약 밖에 있는 가문인지를 한번 잘 보라니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마가요. 야웬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의 백성이 나누어져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서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열레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릇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평지 땅의 바델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가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랍드힘과 바도루심과 가술루심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야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으로부터 그날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와마 시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를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게알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세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레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이노스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사마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유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의 자손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아멘.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8명이 살아남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이었지요. 근데 홍수 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제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근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의 나체, 그렇죠? 그걸 보고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낳는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걸어 들어간 게 아니라 뒷걸음질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리지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눈 뜨고 나서 노아가 온 겁니다. 노아가 그걸 알고 나서 세 명의 자녀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나와요. 함에게 함을 저주해요. 근데 재미난 건 여기 한번 보세요. 노아가 24절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것을 알고 이르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아니 함이 한 일인데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이 저주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함의 자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자식 중에 가나안만 저주받아요. 함 족속 전체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만 저주받는다니까.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족속은 어디예요? 메시아가 올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가나안.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자체 이름이 가나안이 됐다고요. 그 나라가 그냥 됐다니까. 근데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음행과 악행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지요. 그럼 잘 연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하나님이 이 노아가 나머지 셈과 야벳을 축복하지요. 자, 어떻게 축복하는 거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대요. 그럼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셈에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0장에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함이 저주받고 가나안이 저주받으면 저 산에 가 살아야지. 네 저주받았으니까. 근데 누가 산에 가 사는 줄 아세요? 셈 족속이 산에 가 살아요. 산에 가서. 야벳 족속은 바닷가에 살고요. 셈 족속은 산에 가 살아요. 기름지고 촉박한 땅에 누가 살아요? 함의 족속이 살아요. 그것도 제일 촉박한 땅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그리고 읽었잖아요. 함의 족보에서 블레셋 나오지요. 또 완전 아수르 나오지요. 다 나와요, 다. 그리고 거기에 재미난 사람 누구 나와요? 니무롯이라는 장군 나와요, 장군. 니무롯은 누구 된지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에 바벨 세운 장본인이에요. 바벨 때 싸운 장본인. 그럼 뭔가 있지 않아요? 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 놓고 그냥 대충 기도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흘러온 그 가문의 흐름과 저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 통해서 전 세계가 다시 어떻게 돼요? 재형성된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잡고 믿음 안에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좋고 척박한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6절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가나안은 셈에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종.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자,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지금? 셈. 이해가셨어요?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안 해놓고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돼요? 셈의 종이 돼요. 야벳은 창대해서 누구 장막으로 들어가요? 셈의 장막으로 들어가요. 척박한 땅 산에 산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살으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살면 모든 게 누구 것대요? 셈 거대요. 근데 우리는 어딜 쫓아가요? 야벳, 가나안이 하고 있는 그 세상 거 쫓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인생의 참주인과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나안처럼 그렇죠? 창대케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저 척박하고 좋은 땅에 사는 걸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누구 땅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땅이었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뭔지 아시지요? 심판받은 땅 아닙니까? 롯이 선택한 땅. 근데 그 땅을 보니까 땅이 비옥하고 아주 좋아.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선택했어요? 저 산을 선택했다니까. 산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산을 선택해서 산을 아브라함은요.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 땅. 여러분에게 있는 풍족한 재산과 풍족한 것들이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노아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이 그냥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에게 오직을 붙잡고 복음 안에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여러분 문제를 적용하고 복음만 누리고 오직 복음화 되라고 하는 말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니까. 아니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고도 충격을 받아야지요. 함 야벳이. 그렇죠? 충격을 받아야지요. 근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 일단 밖에 나오니까 이 좋은 땅이 다 자기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함이 자기 자녀들에게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의 귀에 안 기려요? 안 기려요. 어떻게 좋으니까? 세상께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함 자신도 자기 자녀에게 정확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더 재밌는 건 사도행전 9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자 가나안이 셈, 함, 야벳 살고 있었어요. 8식구가 살고 있었잖아요. 8식구가. 그렇죠? 그럼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다 말한 거예요. 야, 아버지가 이렇게 자고 있어. 우리가 그런 꼴로 살아요. 그런 꼴로 산다니까. 그러니까 함이 셈한테 얘기하고 야벳하고 얘기하고 세계보고마요. 그냥 불신앙의 세계보고마. 불신앙의 세계보고마 확 퍼졌다니까요. 노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 하체 보고 그거 말했다고 해서 저렇게 저주받아? 그 얘기가 지금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언약의 참된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요 세상에 나가서 딴소리하고 살아요. 진짜 여러분의 이유인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신 복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10장에 와가지고 야벳은 저 바닷가를 선택되고 함은 완전히 그야말로 척박하고 좋은 땅을 선택되고 셈은 저 산이 선택되어져요. 그러면 그들이 사는 나라, 그들이 사는 그 땅이 그냥 그 나라가 되고 그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이 족보대로 성경을 쫙 박아보면 계속 어려움과 문제를 주는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함자손들이에요. 함자손들.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니까 구스와 니므롯의 구스. 이 구스란 뜻은 검다란 뜻이에요. 검다. 그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여기서 뭐 흑인이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얘기해요. 있어요. 그야말로 모든 인종이 다 나눠진 거지요. 근데 보세요. 진짜 그 역사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이번 주 강단 말씀 잘 여러분 붙잡고요. 인도 받으시는데 오늘 이 성경과 착 여러분이 정경할 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늘에 천명을 가지고 계시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뭘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붙잡고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흘러가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 인생이 있고 그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여기 셈의 족보 중에 25절에 보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뭐가 나뉘어졌더라고요? 세상이 나눠졌다. 그럼 이거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때 세상이 나눠졌잖아요. 온 세상이 언어가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렇죠? 이게 누가 한 일이라고요? 창세기 10장에 함의 아들 가나안. 아니 그 함의 아들 중에 니므롯. 함의 아들 구스와 미리암과 붓의 국가 가나안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함의 족보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잡자 이런 사람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언약이 없으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최고인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오직 복음하면서 언약 붙잡고 가셔야 돼. 왜? 사단은요, 홍수 사건으로 죽지 않았어요. 홍수 사건 죽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불신앙하는 존재들만 다 죽었지, 인간들만. 또 땅에 기는 모든 동물도 불신앙하는 사람 때문에 다 휩쓸려 죽었지. 사단은 안 죽었어요. 그렇죠? 사단 안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셈, 함, 야벳에게 찾아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넘어갔어요? 함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잔머리로 세상 거로 살면 안 돼요. 진짜 복음 24 해야지. 그리스도 24 해야지. 아이고 사단이 두려워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당연함의 24입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흑암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알면 내가 오늘 뭘 붙잡고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무엇을 놓쳤길래 내 삶과 내 현장에 이런 문제와 이런 갈등들이 있을까? 뭘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조상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흐름을 누군가 끊었어야 되는데 그 창세기 3장의 흐름을 누군가 안 끄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의 주역이에요. 여러분 가문 가정에 창세기 3장으로 흘러오는 그 가문의 흐름과 저주재앙을 끊을 사람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천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소명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뭐겠어요? 가정 살리는 거예요. 가문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 자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내 자신도 복음 모르니까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내 입장 내 생각에서 서로 싸우다가 그렇죠?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돼서 그렇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라고 만들었는데 복음 언약 없으니까 맨날 가정 가문 싸우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창대케 되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고 오히려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 좋고 척박한 땅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데 있어서 완전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걸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주신 천명은 뭐냐?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잃어버려서 언약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언약 가지고 오직 복음하는 자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나에게 이 언약, 이 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가정 가문 살리라고. 그렇죠? 나의 사명은 그 뭐냐? 살려야죠. 어떻게 살립니까? 가서 또 막 네 복음 들어야 돼. 너 안 들으면 저주받아. 이러면 안 돼. 마음도 안 열렸는데 가가지고 이 사단의 자식아 네가 복음 들어야지. 네가 그래서 문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단을 쌓으세요. 가정에서부터 단을 쌓으세요. 우리 가정에 오래된 이 흑암의 진이 무너지도록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이 오래된 우상의 저주장이 무너지도록 이 제주도 현장에 오래된 이 흑암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도록 뭐부터 해야 돼요?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와 후대 명단적으로 꼭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후대와 현장에 흑암 가운데 복음 놓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장에 만나는 그 사람도요. 저 사람이 저러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그 흐름 속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줬어야 되는데 그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그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주장하고 살아야 돼요. 복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흑암 가운데 역사는 저주인 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게 자기 자존심 지키고요.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흑암인 줄 모르고요.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붙잡고 갈 때 사명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1만 8천신의 역사는 이 우상 가운데 있는 이 제주 현장에 어느 누구도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데 하는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럼 우리는 쓸데없는 것과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이렇다. 뭔 이런 밥을 주냐 저런 밥을 주냐. 그런 싸울 시간 없어요. 현장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야말로. 뺏기느냐 빼앗느냐. 그렇죠?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을 현장에 찾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정말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24 복음 안에 깨워가지고요. 중요한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쓸데없는 싸움 빨리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오직 복음 하지 못하게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바꿔야지요. 내가 진짜 건강하게 세계 복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꿔야지요. 내 업이 유 목사 말씀한 것처럼요. 내 산업과 내 업이 세계 복음만큼 되지 않는다면 빨리 뭔가 바꿔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셨는데 도전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당연한 걸 붙잡고 이유 있는 길을 시작하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서 진짜로 이유 있는 기도 속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흑암은 우리 인생 속에 복음만 놓치게 합니다. 오직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만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그 집중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모든 걸 뒤집는 그 사명자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승리하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연약 붙잡고 믿음의 전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